같이 함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08면에 있는데요. 시편 말씀입니다. 시편 4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찾으셨으면 합독합니다. 시작.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아멘. 아멘. 이제 우리는 그 철로역정의 등장인물을 제가 다 하자면 한 2-3년이 걸리기 때문에 중요 인물들만 이렇게 소개하게 되는데, 오늘 이제 천성에 가까워진 이 시점 4명의 목자를 만난 다음에 기쁨의 산지를 떠나서 만났던 여러 부류의 사람들을 그동안 우리가 소개를 받았어요. 무지라는 청년도 우리가 만났고, 그리고 작은 믿음이라는 소심한 믿음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고요. 오늘 오전에는 바로 아첨쟁이, 속이는 사기꾼 아첨쟁이라는 인물을 만났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에 이제 이 3명의 인물을 끝으로 마칠까 하다가 이 오후 시간에는 4번째 인물까지 소개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4번째 인물을 만나게 됩니다. 이들이 겨우 이제 천사의 도움으로 그들은 이제 순례의 여정을 마지막으로 이제 가게 되는데, 이 천성길에 올랐던 이들 가운데에 저 천성문 문 앞에서 그 천성을 등지고 내려오는 한 사람의 그 모습을 만나게 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공부도 굉장히 많이 한 것 같고 굉장히 점잖은 그런 신사가 저기 예루살렘에서 그쪽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등을 지고 자기들 쪽으로 내려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보니까 굉장히 신사고 말씀드렸듯이 공부도 잘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크리스찬과 소망이 저 사람도 혹시 우리를 속이는 아첨쟁이일지도 모르니까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립시다 라고 하면서 그 천성의 여정을 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이 다가와서 자기를 이렇게 소개를 해요. 뭐라고요? 한번 화면 있으면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기 자신을 소개하기를 나는 무신론자인데 당신들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라고 또 물어봐요. 그가 여러분 무신론자라는 이름을 가진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인사이트를 주고 있습니까? 저 무신론자는 분명히 박식해 보이고요, 이 길에서 진짜 좋은 조력자가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등을 지고 저 천성을 향해서 가는 게 아니라 등을 지고 내려오면서 당신들은 도대체 어디로 가느냐 물어볼 때에 저희들은 순례자인데 이제 천성을 향해서 새 예루살렘 성으로 향하여서 갑니다 라고 말을 해요. 그럴 때에 이 이야기를 들었던 저 무신론자가 칼칼칼 웃으면서 배를 잡아가면서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조소하고 비아냥거리면서 웃고 있는 장면이 이 철로역정에 나옵니다. 여러분, 무신론자가 왜 웃었을까요? 왜 이 둘이 천성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게 뭐가 도대체 우습다는 걸까요? 여러분, 바로 그들이 여기까지 고생하면서 숱한 어려움 끝에 천성문까지 다가왔는데, 그 길을 걸어가는 당신들이 내가 볼 때는 얼마나 불쌍한지, 당신들은 지금 너무나 불쌍해서 내가 볼 때에 그래서 내가 당신들이 무지해 보여서 웃고 있다라는 사실을 말합니다. 그러자 아니 도대체 그게 무슨 말입니까? 곧 천성에 다가갈고 우리 하나님이 계신 저 새 예루살렘이 있는데 왜 그렇게 웃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더 이상 새 예루살렘은 없고 천국도 없다라고 이 무신론자가 단언을 합니다. 왠 줄 아느냐? 나는 이 소식을 20년 전에 새 예루살렘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나도 한때는 순례자로
20년 동안 새 예루살렘을 향해서 나아갔고 그 길을 향해서 발견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노력했는지 모른다. 내가 얼마나 많이 공부를 했고 시온성을 향하여서 가려고 찾으려고 발견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지만 20년 동안 내가 그렇게 순례했던 것이 다 헛되다는 사실을 내가 깨달았다. 너희들도 괜히 헛수고하지 말고 너희들의 집으로 돌아가라 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비아냥거리고 웃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경험담을 들려준 거죠. 내가 공부해 봤는데, 내 지식으로 내가 잘 아는데, 내가 이 길을 먼저 걸어봤는데 이 길 쓸데없는 짓거리다. 쉽게 말하면 이렇게 얘기하는 게 바로 무신론자의 이야기입니다. 크리스찬과 소망은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믿음이 약해지기 시작하면서 저 사람이 20년 동안을 저렇게 연구하고 이 길을 먼저 걸어왔다는데 혹시 그게 사실이면 어떡하지? 둘이 함께 이런 이야기를 할 때에 소망이라는 이 순례자가 크리스찬 형님에게 안 됩니다. 속지 마세요. 이 이야기를 듣지 마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라고 하면서 우리가 아첨쟁이에게 속아서 이렇게 고생했는데 형님 정신 차려야 됩니다. 새 예루살렘이 곧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는데 그에게 유혹당하면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과연 듣고 보니까 이 크리스찬이 내가 잘못 생각했다라고 하면서 그 무신론자의 만류를 뒤로하고 그들은 천성을 향하여서 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크리스찬이 또 한 번 이 소망에게 물어봐요. 새 예루살렘에 조만간 다가갈 건데 혹시 만약에 저 무신론자의 이야기가 사실이라면 어떡하지? 소망, 자네는 이걸 만약에 우리가 가는 것이 다 거짓이면 어떻게 할 거야? 그럴 때에 소망이 확신을 가지면서 안 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출발했고 믿음으로 끝까지 완주해야 된다라고 이 크리스찬을 향해서 책망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러면서 크리스찬이 그제서야 안심하다는 듯 하면서 나도 자네의 믿음을 한번 떠본 거네. 나도 믿음으로 천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이 계신 것도 알고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나도 확신한다네 하면서 둘이 손을 잡고 이제 천성을 향해서 가는 장면이 이 순례 여정 거의 천성에 다가올 쯤에 마무리되는 장면이 보입니다. 여러분, 잔 버니어는 왜 이 대목에서 무신론자를 소개할까요? 오전에 우리가 함께 살펴본 여러분 우리를 유혹하는 이단, 사이비 그런 거짓 선지자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것도 얼마나 위험해요. 그들의 이야기를 혹해서 빠진다면 우리의 믿음에 의해서 이탈할 수도 있지만 더 무서운 경우는 뭐냐면 아예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오늘날의 시대사조들, 우리 주변에 있는 과학과 여러 최첨단화된 지식 정보화의 사회에서 무슨 신 하나 까먹는 소리 하느냐, 무슨 신이 있고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는 거냐, 21세기의 이 눈부신 과학시대에 그런 얘기 하지 마라 라고 하면서 우리를 조소하고 비웃는 얼마나 많은 우리 주변의 사람들과 사상과 그런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전화를 가끔씩 받는다고 하잖아요, 교회에서. 그러면 은혜로 우리 교인 이렇게 합니다라고 하면 은혜라는 말 자체를 이 생소한 용어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무슨 쓸데없는 소리 하느냐고 하면서 막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이해가 안 갑니다. 무슨 이 계명천지된 이 시대에 신을 찾고 지옥이 있고 무슨 이게 중세때 캄캄한 시대도 아니고 이런 과학이 눈부신 AI가 엄청나게 최첨단된 이 시대에 신이 있다고 하는 무식한 얘기를 하느냐라고 그렇게 전화하는 사람도 있어요. 심지어 목사에게 전화해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 이 시편에 보니까 이 시편 본문을 비롯해서 여러 곳에서 시인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지 우리 다시 한번 시편 말씀들을 한번 볼게요. 이들의 공통적으로 외치는 단어가 뭐냐면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없다. 계속해서 시편의 기자가 어리석고 악한 자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라고 단언하는 것이 그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인들과 여러분 이런 어리석은 자들은요, 왜 어리석냐면 그들의 마음이 캄캄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박사고 세상에 공부를 하고 과학과 막 의학과 그런 것에 대해서 최첨단 문물을 받아들여서 머리가 막 진짜 똑똑하고 발달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시냐면 어리석다, 악인이다, 죄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음의 눈이 뜨여지지 않으면 어떠한 지식을 동원해도 하나님을 못 발견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지식이 많으면 하나님을 더 잘할 것이다,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여러분, 지식이 많아지고 지식이 점점 더 넓혀질수록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과학자들 중에 많은 경우에 진화론을 따르고 과학의 어떤 이 진화론 이론에 따라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냐고요. 그런 걸 보면요, 결과적으로 그들의 마음이 부패하고 결국 그들의 행실이 가증하여서 믿음의 눈이 띄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알 길이 없어요. 알 도리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들의 주장을 들어보면 마치 철로역정에 나오는 이 무신론자의 말처럼 우리가 이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사람이 신을 믿는 이유는 뭔가 의지할 만한 대상이 필요하기 때문에 인간이 신을 만들어낸 거야. 신이 인간을 만든 게 아니라 사람이 두려우니까 그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마치 어린아이가 어렸을 때 막 천둥이 치고 벼락이 치고 그 밤에 막 엄마를 찾듯이 인간은 하나님이 없는데, 신이 없는데 그 신을 찾은 것이 결국 신이라는 허상의 존재를 믿는 거다. 이게 바로 세상의 논리 아니겠습니까? 괜히 마음이 약한 사람들이 의지할 대상을 찾다 보니까 신이라는 허상에 결국 신을 투영해서 그를 신이라고 해서 믿는 거 아니냐. 이게 결국 이게 무신론자의 이야기 아니겠어요? 내가 20년 동안 연구해보고 내가 20년 동안 잘 내가 파악해봤는데 신은 없어. 이게 결국에는 오늘날 그 시대나 오늘 시대나 무신론들의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로마서에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네요. 로마서 우리 한번 1장 말씀을 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우리는 분명하게 이 세상의 이치를 보면 신이라는 존재, 꼭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은 모른다 할지라도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발생되는 이런 현상들을 한번 보세요. 이 세상의 부조리들을 만약에 이 땅에서 다 신이 없다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불공평한 세상입니까? 당장 내가 그냥 이런 불공평한 세상을 살 이유가 없어요. 만약에 신이 없다면. 여러분, 이거는 신이 있다라는 전제가 아니라 우리가 신이 그래서 꼭 필요한 시대를 살고 있는 오늘날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철학자들은 신이 있다 없다를 논하기 전에 신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을 신이 필요한 것으로 이야기하는 시대예요. 왜요? 신이 없다면 우리의 모든 공평과 정의가 이 땅에서 하나도 실행되지 않고 죽는다면 너무나 억울한 거예요. 너무나 억울합니다. 어떤 이는 죄악을 물 먹듯이 마시고 죄악을 끝판까지 살다가도 죽어서도 떵떵거리고 자여손들이 10대, 20대, 30대까지 떵떵거리고 잘 살고 그냥 배부르게 살고 아무런 염려 없이 사는데, 의롭게 살고 정직하게 사는데도 여러분 눈물 흘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걸 보면요 어떻습니까?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다. 그러니까 믿음의 눈을 떠보면 신이 요청되는 시대를 살고 있는 게 맞아요.
그런데 그게 신이 있다 없다, 혹시 있다고 할지라도 그게 예수님이라는 것까지 다가가기에는 너무나 어렵지만, 사실 과학자들도 신이 있다 없다를 말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과학적인 검증으로 영혼이나 이 신적인 형이상학적인 존재가 있다 없다를 과학으로 검증되지 않는다는 아주 정직한 이야기를 합니다. 과학자들은요, 그들의 과학으로 신이 없다라고 단언할 수 없는 게 과학으로 검증이 안 되거든요. 이런 거는.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가, 영광으로 가득한 이 영광의 이 세계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단언하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무신론자들이 첫 번째로 이렇게 그 철로역정에 나오는 무신론자들이나 오늘날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게 뭐냐면, 눈에 보여지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눈에 보여지는 게 전부입니까? 눈에 보이는 게 전부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게 오늘날의 현대인들이에요. 눈에 보여져서 내 눈에 보여지는 것이 믿어져야지만이 믿는 것이 오늘날의 세태입니다. 이게 무신론자들이 주장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믿으란 말이냐, 이런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보이지 않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고 때로는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먼저 성경 고린도 후서에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를 우리가 보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이래요. 그래서 보이는 것은 순간적이고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영역은 영원하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바로 이것이 분명했기 때문에 그는요, 정말 무신론자 중에 대표적인 무신론자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을 믿고 율법에 열심인 사람이지만 예수 없이 살다가 그가 비늘이 벗겨지고 눈에 비늘이 벗겨진 다음에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어때요? 로마에 잡혀서 결국 로마의 황제 치세 때에 순교하면서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보는 눈이, 바울 사도의 눈이 열렸기 때문에 그래요. 이전에 그가 율법에 천착했을 때에는 보이지 아니했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난 이후에는 어떻습니까? 천국에 대한 분명한 확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사실을 그가 확신하면서 결국 순교를 담대하게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만약에 사도 바울이 이 눈이 열려지지 않는다면 여러분, 참수가 얼마나 끔찍해요. 내가 평생 노력한 것이 천국이 없다고, 저 영원한 세계가 없다고 한번 한다면 순교의 길을 그렇게 자신 있게 갈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과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의 극명한 차이가 이겁니다. 여러분, 호스피스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의 간증이 있는데, 이들은 이제 호스피스에 들어오신 분들은 이제 말기에 거의 이제 사망 선고를 받고 병원에서도 포기한 사람들, 이제 죽음을 준비하라고 한 사람들이 들어가는 곳이 마지막이 호스피스 병동인데, 호스피스 병동에서 일하시고 사역하시는 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임종할 때에 확연하게 차이난대요. 왜냐하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 마음 가운데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에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평안하게 죽음을 맞이한대요. 암에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러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모른대요. 고통도 고통이지만 죽음 이후에 어떤 것이 다가올지 모르기 때문에 이것이 두려운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영적인 세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악한 마귀도 뭐라고 합니까? 악한 마귀는요, 이미 심판을 받은 존재예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재림으로 인하여서 영원한 무저갱에 갇혀서 영원한 심판을 받을 대상들인데, 그들은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대표적인 존재들이에요. 사단의 이 부역자들,
사단의 이런 그런 졸개들은요, 어떻게든지 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계속 방해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이게 바로 사탄과 그의 부역자들의 일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이 어떻습니까? 예수님, 아무도 알아보지도 못했던 예수님의 주되심을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1장에 이렇게 사탄이 고백합니다. 예,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를 멸하러 왔습니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를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라고 하면서 이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단은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입니다. 그런 대적하는 자가 예수님께서 꾸짖으실 때에 당신과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제발 하면서 뭐라고 고백해요?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이게 바로 영적인 존재인 사단도 두려워서 예수님께 고백했던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서 당신이 누구인지 압니다. 거룩한 자이고 우리 때가 아직 되지 않았는데 왜 벌써부터 오셔서 우리를 멸하러 하십니까? 라고 이렇게 두려워하는 것이 사단의 졸개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눈에 보여지는 게 전부라는 이 세상의 그 세계관들, 이런 과학적인 검증만을 통해서, 실험을 통해서 확실하다라고 말하는 이 시대에 그것이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눈에 보여지지 않는 세계가 존재한다는 사실, 그것이 결국 믿음의 백성들에게 꼭 필요한 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무신론자들이 왜 이렇게 주장을 할까요? 왜 하나님이 없다고 할까요? 과학만이 진리이기 때문에. 과학이 진리지 무슨 신하락감 먹는 소리 하느냐. 요즘 애들이, 여러분, 과학 시간에 하나님 얘기하면 애들 교회 다닌다는 얘기를 못하는 게 왜 그래요? 마치 우리가 창조론 얘기하면 구닥다리 얘기처럼 들려버리고, 과학의 세례를 받은 요즘 세대들, 현대인들, 심지어 교회 안에 크리스천들도 과학이 완전히 만능이 되어서 과학만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이런 세례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과학이 만능이 된 것은 누구로부터 시작됐냐면 거의 찰스 다윈이라는 사람이 진화론을 발표하면서, 그가 종의 기원이라는 책을 1895년도에 이제 발표하게 되는데, 이 책이 나올 때 완전 유럽이 센세이션을 일으켰습니다. 무슨 소리냐면 저 찰스 다윈이라는 사람이 가만히 연구해 보니까 갈라파고스 이 섬에 들어가 보니까 모든 동물들이 진화해서 나름대로 이 진화로 통하여서 이 섬에서 나름대로 저렇게 살고 있네. 신이 인간을 창조하거나 세계를 창조한 게 아니라 진화가 되어서 결국 이 세계는 이렇게 진화의 산물이구나라는 사실을 저 책에서 천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 책이 나오고 나서 사람들이 완전히,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핵폭탄이 터진 것처럼 과학의 영역에서 드디어 진화론은 딱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저 진화론이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1895년도니까 몇 년도 전이에요. 벌써 여러분 20, 30년 됐나요? 그런 이제 이 진화론이 어떤 것으로 오늘날에는 결과가 되냐면 문제가 여러 가지로 발생이 됩니다. 종의 진화라는 저것은 각자의 DNA가 변한다는 특징을 가져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생물 고유의 DNA가 다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과학이 발전이 되면 될수록 저 찰스 다윈의 진화론이 허구라는 사실이 오히려 역으로 발생이 됩니다. 여러분, 진화의 산물이 계속 진화가 된 게 아니라 그 생물은 그 생물만의 독특한 DNA가 있는 거예요. 이 생물과 이 동물은 그 동물만의 변함없는 DNA가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각 생물과 그 종족에 따라 다 생물들을 지어놓은 너무나 딱 성경의 말씀과 맞는 건데, 결과적으로 그 생물 고유의 DNA가 다른 것에서 발견되지 아니하고 거기에만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화가 이게 틀린 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진화론의 가장 큰 맹점이 뭐냐면, 특별히 찰스 다윈의 진화론은요,
중간 화석이 없어요. 만약에 원숭이에서 사람이 되는 중간에 화석들이 있어야 되는데 화석들이 없어요. 무슨 소리 하냐? 뭐 자바인 뭐 해서 뭐 있지 않느냐? 여러분, 그거는요 사람의 두상이 다 틀립니다. 청가민 목사의 두상은 여기 해골은 조금 더 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마다 거인족도 있고 키가 작은 사람도 있고 두상이 다 똑같습니까? 이 해골 골격이 다 똑같아요? 다 다릅니다. 사람마다 다 다른데 어떤 유전적인 변화 때문에 일어난 걸 가지고 마치 이게 몇십만 년 전에 있는 마치 그런 걸로 사람들이 갖고 와서 중간에 변이 과정으로 드러내는 이게 진화의 과정의 이런 유물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중간 화석이 거의 없어요. 아예 없습니다. 모든 동물들이 중간에 화석들이 계속 발견이 돼야 되는데 나타나지 않는 것의 맹점이 이게 진화론의 맹점인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가설은 가설일 뿐이다. 오늘날의 과학적인 검증은 또 다른 가설을 내세워서 이 가설이 그동안 정통으로 맞는다면, 여러분 박사의 논문은 뭐냐면 이 가설을 뒤집는 가설을 또 내세워서 이 가설이 만들면 이게 틀리면 이 가설이 계속 유지가 되고, 이 가설 위에 다른 가설을 내세우면 이 가설은요 결국 부정이 되고 새로운 가설이 새는 게 이게 과학이에요. 과학은 영원할 줄 알죠? 과학은 계속 또 다른 가설로 인해서 또다시 뒤집혀지고 이런 게 여러분 과학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과학은 영원하고 과학은 100% 맞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결국 이런 영향이 무신론에 반영이 되고 현대인들에게 박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 시대에 이런 무신론자들, 이것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가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무신론자들은요 인간이 선하고 무한한 가능성이 있고 얼마든지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세계는 이제 천국을 만들어내기에 충분하다. 인간은 이제 의학이 발달하고 이 정말 지식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더 아름다운 그런 모습으로 창조되고 이 세계를 그렇게 천국으로 만들 것이다 라는 것이 그동안 믿어왔던 과학과 의학의 발전의 시대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한때 중세 때에 종교가, 특별히 천주교가 얼마나 인문학과 이 모든 것들을 다 눌러놨는지 그에 대한 반작용으로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르네상스와 문의 부흥과 결국에는 이 산업혁명이 일어남을 통해서 중세 1000년 동안 이어져 왔던 이 신적인 세계관이 무너지게 되고 각자 이제 인본주의가 튀어나오면서 신이 없는 세계를 인간이 만들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지식이 이제는 질병도 정복할 것이고 세계를 천국으로 만들 것이다. 그래서 산업혁명 이후에 점점 더 아름다운 세계가 만들어질 것이다. 신은 더 이상 필요 없다라고 하면서 신을 이제 죽이고 버린 시대가 되었습니다. 18세기까지. 그런데 여러분, 19세기에 들어왔을 때에, 이 19세기에 들어와서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인간이 개발한 핵과 이런 우라늄을 통하여서 결국 1차,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인간성의 황폐함들을 여실히 전 세계가 목격을 했습니다. 과학이 발전하고 의학이 발전하면 아름다운 세상이 될 줄 알았는데 이게 허상이라는 사실을 1차,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전 세계인이 경험합니다. 전쟁의 참상을 통하여서 인간이 만들어가는 유토피아가 얼마나 위험한가를 하나님께서 세계 1차,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그들에게 보여주시는 교훈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인간이 질병을 다 정복하고 있습니까? 더 아름다운 세상이 만들어집니까? 문명이 발전이 되고 과학이 발전은 될 수는 있지만 더 많은 범죄와 더 많은 끔찍한 일들이 지구촌에 왕왕 발생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자연도 정복하지 못하는데 하물며 자연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없다라고 자신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우리는요, 찬송도 그렇잖아요.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정말 백지장처럼 가벼운 존재이고 우리가 톡
치면 쓰러질 것 같은 그런 존재 아닙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꺼져가는 심지라고 성경은 말할 정도로 연약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함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솔직하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 파스칼은요, 생각하는 갈대라고 하지 않아요. 대단한 능력을 가진 인간이지만 여러분, 갈대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파스칼이 크리스찬이잖아요. 우리 삶 가운데에 하나님이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라는 사실, 연약하고 유한한 존재가 마치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신의 영역에 도전한다면 이건 불행한 거예요. 인간이 창조의 질서를 뒤집어 놓고 남자와 여자를 막 그냥 번갈아 가면서 그냥 막 그렇게 만들어가는 이 시대에 이제 AI가 인간을 창조하는 영역에까지 도전하는 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생명 윤리에까지 성경을 정면으로 이제 도전하는 이 시대에 살고 있어요. 이런 무신론에 걷잡을 수 없는 이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무장하여서 이런 악한 무신론에 대항하면서 늘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